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준비하셔서 가져와서 또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성결 골든벨은 9월 마지막 주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예요. 여러분 6장뿐이 안 되니까 집에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날 골든벨 할 때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터도 명절 지나고 9월 18일 날 이렇게 행복한 장터 열리겠습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기대하시고 하나님 만났고 기대하시고 또 우리 이렇게 성도들 만나는 거 좋지 않습니까?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대를 내가 25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럼 제가 그거는 한번 이따가 예배 마치고 한번 다시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28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28장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997쪽입니다. 997쪽 구약성경 997쪽 이사야서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강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세전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하게하는 강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세전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저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아멘. 지금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요 다 무언가에 중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에 취해 있어요. 뭐 건강에 취해 있는 사람도 있고요, 일에 취해 있는 사람도 있고, 돈에 취해 있는 사람도 있고, 게임에 취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 이제 갈마동에 와서 갈마동 주민이 된 지가 6년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놀라는 게 참 술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이 술을 사가는 모습을 보면 제가 놀래요. 어떻게 저렇게 많이 사갈 수 있을까? 참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 사는 사람들은 그냥 외로워서 한 잔, 심심해서 한 잔, 기뻐서 한 잔, 슬퍼서 한 잔, 술로 위로를 다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북이스라엘이 이제 참고로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좀 비슷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같은 나라였는데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술 취한 자와 같다.
술 취한 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남유다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누구냐면 지금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거냐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은요 북이스라엘에게 주는 그 말씀을 보고 너희는 깨닫고 그와 같이 방탕하게 생활하지 말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맞지 말고 말로 할 때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이 열방의 죄악을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교만이었어요. 예, 바벨론의 죄악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했던 교만이었습니다. 모압의 죄악도 무엇이었냐면 내가 신이라 하며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들의 입으로 스스로 말했어요. 즉 왕 대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있는 인류의 모든 죄악은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요. 이사야서의 구조를 보면은 1장부터 12장까지는요. 이스라엘의 그 죄악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3장부터 23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4장부터 27장까지는요. 이 세상의 끝에 있을 종말론적인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시작하는 28장부터 35절까지는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요. 앞에서 말씀하셨던 1장부터 12장까지의 그 심판의 말씀과는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1장부터 12장까지의 그 심판을 받는 그 말씀을 받는 백성들은요. 아하스 시대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28장부터 35장까지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받는 백성들은요. 아하스의 아들 시스기야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또 그리고 무엇이 다르냐면요. 28장부터 35절의 심판의 메시지를 보면요. 심판의 메시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보다는 구원에 대한 말씀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통점은 뭐냐면 아하스 시대나 히스기야 시대나 인생들이 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술 취한 자의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모두 다 술 취한 자의 특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술 취한 자는요 똑바로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내 몸 하나도 간수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술 취한 자는요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술 취한 자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신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순간만은 자신이 왕이에요. 그래서 큰 소리를 치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자기 아래에 있다고 보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술 취한 자의 가장 큰 죄악은 뭐냐면요 자기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은사, 그 물질, 그 사명, 그 모든 것을 다 잊고 오직 나 자신만의 즐거움을 위해서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관리하지 못하고 방탕한 삶을 산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악입니다. 제가 술 취한 자들을 보면요 목적을 가지고 사는 자들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들의 삶에는 목적이 없습니다. 그냥 오늘 취하고 오늘 먹고 마시자, 이런 자들의 삶이 바로 술 취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세운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다른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고 세운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큼 하나님의 기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본 민족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민족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가 술 취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잃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자신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사용했어요. 다른 민족을 인도해야 할 자가 술에 취해 있으니까 누구를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자가 술에 취해 있으니까 바른 말로, 정확한 발음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들에게 알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의 술 취한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잊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주보 첫 번째 레슨이에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봅시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예,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의 소유였고 제사장 나라였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이었어요. 그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왜 택하셨는지, 왜 부르셨는지, 왜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는지 그 사명을 잊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사명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사야서 28장 12절입니다. 28장 12절 말씀, 본문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28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거든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예, 우리의 참 안식, 우리의 상쾌함, 우리의 기쁨이 무엇이냐면요 다른 사람에게 참 안식이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너희의 기쁨이요 너희의 힘이라고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들은 그거를 듣지 않고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오히려 나만이 택한 백성이요 나만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백성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그 지옥의 불쏘시개로 만들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생각하면서 교만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생각만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부정한 이방인들과 접촉하지 않는 것이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술 취한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듯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28장 9절 10절입니다. 이사야서 28장 9절 10절 우리 같이 봅시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며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네가 뭔데 나에게 말씀을 전하냐, 나를 이제 갓 젖떨어진 아이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한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우리 주영에게 말을 할 때요 같은 말을 계속하지 않겠어요? 거기 하면 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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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무서운 거야. 아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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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예요? 알아들을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에요. 네가 우리를 어린아이 취급하냐? 겨 이렇게 그 단순한 말로 지금 우리를 반복하면서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보낸 선지자의 말을 너희가 무시하냐? 그러면 내가 이제는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내가 너희를 다시 교훈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내가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내 백성에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입니까? 우리가 지금 무슨 말을 못 알아들어요? 한국말은 잘 알아듣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앞에서 갖고 누군가 영어로 말한다면 여러분 다 알아듣지 못할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말했는데 너희가 교만해서 그 말 듣지 않았잖냐. 이제는 내가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 이방 민족을 통해서 너희에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말 못 알아듣는 자들을 통해서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로 말한다는 거예요? 말로 말하지 않고 매로 말한다는 거예요. 이 전쟁을 통해서 이방 민족이 여기 들어와서 그 이방 민족을 방망이로 쳐갖고 깨달을 때까지 너희를 채찍질해서 너희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옳은 길을
걷는다고 생각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걸음이 어떤 걸음이었냐면 술 취한 자들의 비틀거리는 걸음걸이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요, 그들에게 어떻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십니까? 술 취한 자들, 술에 빠진 자들의 인생은요, 하루아침에 지고 마는 꽃과 같고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리는 멸망받을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강하고 힘있는 자들의 칼을 통해서요, 그들이 영화롭게 여기며 자랑하던 면류관을 그들의 머리에서 던져버릴 거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처음 익은 열매, 우리 나무 딱 보면요, 처음 익은 열매는 누군가라도 얼른 따지 않습니까? 그거는 끝까지 남을 수가 없어요. 너희 이스라엘은요, 처음 익은 열매처럼 누군가가 그거를 보면요, 속히 따먹듯이 북이스라엘은 충분히 번영하기 전에 쉽게 약탈당하고 정복당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북이스라엘은요,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형제 국가인 이 북이스라엘이 그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고요, 하나님은 남유다에게 다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28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본문 14절에서 15절이에요. 같이 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울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리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예, 이 말씀이 선포될 때요, 남유다는 어땠냐면요, 그 아수르의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굽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들은요, 나는 엄청난 생명보험에 가입해 놨으니까 이제 내 인생은 안전해,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처럼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내 인생에 손해보는 일은 전혀 없다고, 나는 만반의 대책을 다 갖춰놨으니까 내 인생은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생명과 언약한 것이 아니고 너는 사망과 언약했다. 너희가 지금 애지중지하게 생각했던 그 생명보험의 그 증거는 한낱 종이 조각에 불과할 것이다. 죽음을 막아보겠다고 너희가 지금 대비해놓은 그 모든 대책들은 거짓일 뿐이다. 오늘 이사야서 28장 18절입니다. 28장 본문 18절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망과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울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서 갈핌을 당할 것이라. 예, 하나님이요, 너희가 지금 애국과 맺은 그 언약이 사망과 맺은 언약인데 그 언약은 패해질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기초석을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8장 16절이에요. 본문 16절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느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예,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반석이신 기초돌은요,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한 돌입니다. 또한 이것은 지금 우리를 시험하는 돌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돌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 운명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 돌을 믿는 자는 심판 때에 다급하게 되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보 두 번째 말씀, 로마서 9장 31절에서 33절 말씀 보십시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드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요,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의 행위를 의지했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구원의 반석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부딪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것은 구원의 돌이 되지 않고 오히려 걸림돌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은요, 율법이 우리 육신이 약해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써 그 일을 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믿는 자는요, 심판 때에 다급한 일이 없으며 영원히 부끄럽지 않는 그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구원의 기초돌이 누구인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 세 번째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봅시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직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산돌, 우리를 신령하게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신령한 제사장,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 세우시며 우리를 존귀하게 세우실 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린 양이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쓴 그 헛된 면류관, 우리가 자랑하는 그 화관을 제거해 버리시고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의 면류관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화관이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세우시는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을 만드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농부 같은 심정으로 일하고 계시다고 오늘 28장 그 마무리 부분에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농부의 지혜를 보라고 말씀하세요. 농부는 무슨 씨를 언제 심어야 될지를 확실히 압니다. 농부는요, 그 씨를 어디에 심어야 될지를 확실히 알아요. 그런데 그 지혜를 누가 줬냐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농부가요, 씨에 따라서 씨 뿌리는 시기가 다르고 씨 뿌리는 그 방법이 다르듯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에게요, 아들이 셋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그 아들 셋을 위해서 한꺼번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아들 셋을 각자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요. 왜냐하면 저는요, 그들의 사정을 다 알기 때문이에요. 어떤 자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자에게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건강이 필요한 자녀에게는 건강을 달라고 기도해요. 물질이 필요한 자녀에게는 물질이 달라고 기도해요. 한꺼번에 다 기도하면 저는 편하지만 제가 왜 이렇게 한 명 한 명 다 다르게 기도를 합니까? 그들의 형편을 알고 그들을 제가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또 어떤 자녀에게는 말로 그들에게 말하지만 어떤 자녀에게는 제가 큰 소리로 말하고 또 어떤 자녀에게는 매를 듭니다. 왜 이렇게 제가 다 그들을 다르게 대우합니까? 제가 그들의 그 사정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다 똑같이 다루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씨 뿌리는 그 비유처럼 다른 곳에 씨를 뿌리고 그 타작할 때도 다 다르게 타작하듯이 우리를 다 다르게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 제 눈에요, 정말로 귀하게 보이는 거는요, 꽃집에 있는 꽃이 아니에요. 제가 길을 가다가 잠깐 멈춰설 때가 있어요. 그럼 왜 멈춰서냐면요, 그 도로가에 그 아스팔트 그 틈바구니에서 꽃이 펴가지고 그 틈바구니에서 자라난 것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저는요, 얼마나 귀해 보이는지 몰라요. 너를 어떻게 여기다가 그 자리를 잡고 여기에서 이렇게 자라났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쩌면 너를 이곳에 심겨놨니?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뭘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심으셨든지 그 환경에 원망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자라나며 그 자리에서 꽃을 피우며 그 자리에서 열매 맺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요, 그 자리에서 충성할 때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놓으셨는지 그 사명을 발견하는 사명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명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알듯이요,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요 이처럼 복받게 됐어요. 그거는요 우리나라 믿음의 그 선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붙잡고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가난한 시절에요 우리의 그 조상들은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나라가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선교 제일 많이 하는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얼마 전에 통계에 의하면요 항상 우리나라가 2위였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1위라고 합니다. 선교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됐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사명 붙잡고 기도하는 나라에게 이처럼 복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요 우리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처럼 술에 취해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이 사명은 망각한 채 나만 잘 살면 되지, 오늘 먹고 마시자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붙잡고요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반석 대신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를 농부와 같은 심정으로 여전히 다루시며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믿음을 더해 주셔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를 왜 이 자리에 두셨는지 오늘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주님 손잡고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술 취한 자처럼 방탕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 붙잡고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때에 깨어있는 자들 되게 하시며 정신을 차리고 분별하여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